오늘은 6월 18일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가장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제목에서와 같이 헛된 확신이 있고 참된 확신이 있다. 이것이 이 18장 1항의 주요 골자고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확신은 무엇이고 참된 확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계속 교리해설 부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또 회개가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참된 선행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혹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모든 확신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어떠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 내용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18장 1항 내용하고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헛되게 속일 수 있다. 이들의 이 소망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애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이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로마서 5장 2절이나 5절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4번 각주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이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근거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전체 내용의 어떤 주요 골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5장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참된 믿음,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이제 선행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언제나 누구와 누구를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욥기의 말씀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위선자들도 믿는 것이 있고 또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믿는 대상이 다르고 그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참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도무지 내가 모른다라고 할 거다. 니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어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앞으로 가보면 이제 불신자들의 선행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고, 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선행도 또 다른 일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한 당사자는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른다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말씀이 정작 들려져야 될 사람들한테는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져야 될 사람들한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 무섭게도 동일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언제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작 깨달아야 될 자들은 그 자신을 이 말씀에 대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근거들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신 자들은 늘 이러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늘 나의 어떤 이런 삶이 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또 내 어떤 열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구원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헛되게 속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육적인 억측이죠. 이 육적인 부분에서의 행함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러한 외적인 열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열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떤 외적인 그 마음에서, 성향에서, 변화된 성향에서 발현되어지는 외적인 열심과 선한 어떤 행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이 내용들의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외적인 행함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생각이 어디까지도 이어지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당당하게 종교를 안 해도 자기는 기독교다 딱 이렇게 쓰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있지만 나는 기독교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억측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착하게 살고 선행들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뭐 자선활동도 해,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소망과 어떤 이런 가운데 자신을 헛되게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한 소망들이 아무 근거도 없고 다 헛된, 그냥 소멸해버릴 근거 없는 소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 내용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참된 선행에 대한 고백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참된 선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근데 그 율법은 요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선행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는 사실 그러한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확신들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만이 참된 확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선행들을 통해서 그 선을 행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고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또 이미 또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여기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참된 선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참된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참된 어떤 구원의 확신들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요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요절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믿음과 순종과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심이든 선행의 열심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바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자라감이나 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뭐 행위 구원론자도 아니고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적인 요소들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함께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행위의 근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가지가 이런 어떤 줄기 잎사귀들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뭐 푸르러지고 푸르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의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공급되어지는 영양소와 어떤 양분들로 말미암아 푸르러지는 결과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이 공급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이러한 외적인 발현되어지는 행위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나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나 기도도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 해설 내용에 보시면 오늘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이랑은 구원의 헛된 억측과 참된 확신을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자로 보이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구실들은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억측이란 하나님이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된 신앙 행위나 악행에 대하여 심한 징계로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관대하여 눈 감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례교인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이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행의 자극과 같은 내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짓된 소망을 갖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들과 또 이 뒷부분의 내적인 소망, 내적인 경험, 이것도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이런 뭐 찬양 집회 많이 가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이제 그런 데 있어서의 그런 찬양 집회에 가고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안에서 그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울며 불며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신실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이들이, 뭐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뭐 늦게 끝나나 봐요.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집회가 마쳐지는데, 집회가 마쳐지고 이제 다들 뭐 청년들이니까 차를 갖고 오기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모이니 이제 한 번에 끝나고 나오는 무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비 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런 서로를 밀치고 막 새치기 하고 먼저 타기 위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되게 괴리감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당 바깥을 나오자마자 조금이라도 버스를 또 빨리 타고 집에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온갖 무질서함과 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되게 좀 괴리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적인 경험들, 그 순간에서의 어떤 내가 기도할 때 느끼는 뜨거운 감정들, 찬양할 때 느끼는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마치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방 종교에도 이런 뜨거운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무당들도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당들이 접신할 때도 그런 황홀경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위적인 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적으로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이런 비단 어떤 그런 자리에서의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이제 얼마든지 뭐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뭐 일부 교회 안에서의 뭔가 신비한 소리들로 기도를 하고 뭐 놀라운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뭐 이러한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경험이고 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만일 그들의 삶 속에서의 참된 이러한 선행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러한 참된 선행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선한 열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런 마음 한켠에서의 불편함들이 있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러니까 참된 회개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요구들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적인 여러 열심들이나 혹은 체험했던 여러 내적인 어떤 경험들로 그 부분들을 상쇄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며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한 자들의 헛되이 소망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런 소망들은 결국에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달리 그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나 감정이나 어떤 행한 업적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에 그 믿음의 기초를 둔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진실로 감사하여 선행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도 직접적으로도 이제 선행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이 참된 선행, 비참과 구원에 대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선행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확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두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쁨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참된 선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서는 이 소망이 이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들에게서 보는 증거와 열매는 사람의 억측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에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그러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행함 가운데, 본심 가운데는 언제나 내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였을 때 내가 무슨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설령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러한 열심 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그는 기뻐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자기가 어떤 여건 가운데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근거, 이유들은 그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 가운데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 1번. 여러분은 가까이에서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임에도, 가까이에 위선자가 있으십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 이런 분들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실 좀 되게 무서운 말인데 외적인 열심입니다. 네. 이런 표현이 너무 세갖고 제가 함부로 참 말을 꺼내기가 그런데,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라 제가 참 예시를 드는 게 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고백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열심히 있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매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 있는 신앙의 어떤 헌신 가운데 사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그런 주일 예배조차도 신실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왕년에 난 진짜 열심히 있게 헌신했어, 봉사했어 라는 과거의 어떤 그 열심의 추억에 사로잡혀 자신은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다. 여전이라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사실 그때의 그 열심도 참된 선행의 열심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외적인 행위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그 열심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헌신과 열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들의 열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앞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자신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수고들을 했던 그 자신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고, 혹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만 됩니다. 2번, 어떤 사람이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참으로 중생하여 구원을 받은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마음 한켠에도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행하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는 자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여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또 그 안에서의 내 어떤 부족과 연약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선행을 하고, 이런 반복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물며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신 자,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아예 모든 그 수단 자체를 막아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과 은혜의 기회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와 같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은 참된 어떤 중생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성도님들의 생각에 장래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참된 열매로서의, 증거로서의 선한 행실들, 또한 외적인 어떤 회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작정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 모든 구원의 요구들을 충족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이루신 바를 적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회개와 또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선을 위한 열심 가운데 또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온전히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성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사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겸손, 자기 부인, 회개, 이것은 선행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열매고 표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교만함의 모습이 사실 있을 수 없고,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는 마음들을 갖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가질 수 있죠. 견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지 못하고 여러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게 될 때에 자고하고 교만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동안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또 그리고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비참을 깨닫게 됨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 교만과 자고함의 모습들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누구나가 그 교만을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 험담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 교만함의 모습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빈도와 그 강조점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성품과 대치되는 모습인가, 정반대되는 모습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여전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 가운데만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신에 대한 근거들을 두지 않기를 위해서, 너무 그런 넘어짐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그 열심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혹 또 이러함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사실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심증이 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혹은 그분들이 과거에 정말 열심히 있는 헌신 가운데 살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거듭남이나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분 안에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이루신 객관적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참된 선행의 열매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그 자기 부인과 선행의 모습은 깊어져가고 풍성화해져가는 것이, 이런 사실들을 또 기억하며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또 한날의 여러 일정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제 말씀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용과도 사실 연관지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죄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어머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에게 연약한 부분이 사실 어머니였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당신이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의 연약한 부분인지를. 그래서 바세바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언제나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발작 버튼이라고 불리는 누군가에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넘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는 사람들의 인정의 부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일 수 있죠. 항상 죄는 그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언제나 이러한 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또 오늘 한날의 삶이 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민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또 바로 깨닫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금 또 더욱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또 겸손함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다운 한날의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목사님들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좀 이 지역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또 고민하며 또 유익한 대화들을 또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0주년 행사 관련해 갖고 또 여러 목사님들하고 또 통화하고 또 만남을 또 조율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또 그런 또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들, 주중의 교회 일정들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아이들 와서 중등부 친구들이 오는 건가요? 네, 와서 공부할 텐데 우리 아이들 또 와서 공부 잘하고, 네, 요즘에 우리 뭐 은선아, 종은이, 네, 그리고 뭐 준이가 그런 또 성도들의 사랑을 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제 막 은서랑 종은이가 막 배집사님 막 끌어안고 막 감사하다, 막 고맙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병권사님도 이렇게 막 끌어안으면서 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배집사님은 뭐 물론이고 우리 병권사님의 그 만연한 그 웃음과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또 아이들의 이러한 또 사랑과 서로 간에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또 이런 감정의 어떤 교류들이 너무나도 참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달란트 잔치나 일상학교 준비되어지는 과정 위에서도 내일 이제 여전도 모임 때 함께 나누고, 여전도 모임 때 이제 수요예배 말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일상학교 시작될 때까지는 일상학교 내용들을 그 시간에 이제 계속 나눌 텐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잘 준비되고 또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세계관과 관련된 또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모임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